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특별히 오늘 명절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유월절,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그 인파들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때 예수님이 12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2. 왜 12살이라는 나이를 성경에 써 놓았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 12의 의미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해갖고 아들의 개념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12이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12살의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서, 워낙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이제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재밌습니다. 부모는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대요. 45절에 보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또 사흘이 등장을 합니다. 3일 후에 성전에서 또 만났대요. 무슨 암호 해독 같죠? 다 성전, 사흘길, 예루살렘, 12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십니다. 많은 선생들하고요. 그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있었대요. 부모가 그걸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님이 이제 그 예수를 잃어버려서,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엄청난 근심을 했겠죠. 여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제 애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이제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48절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그 육신적 이제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셉 육신적인 아버지가 근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도 50절에 부모가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 우리가 봤을 때는 쉽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무시도 하고 가족들이 미쳤다고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자들이 보내서 그 예수를 낳긴 낳지만 정말 특이한 체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거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부모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머니는 그걸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부모하고 떨어지면은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부모를 찾기 마련인데 너무나 태연하게 성전에 앉아서 선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부모로서는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찾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물론 성전이 꼭 이 성전은 아니에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 12해, 그 12의 나이가 됐을 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당연히 가리키고 이런 나눔을 가졌겠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12살에 되던 해에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이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걸 봤을 때 이게 이제 성전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성전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고 그들은 성전,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부모가 봤을 때는 그 아이가 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수상하고 뭔가 위험해 보이고 잘못돼 보이다 보니까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태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제 이 사람들한테 비유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3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9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그 하나를 찾았어요. 그 하나를 찾아갖고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메고서 어떻게 하냐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뭐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그 다음 또 말씀을 또 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어찌러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보면 즐기자라는 표현이 계속 두 번 등장을 하죠. 15장 6절과 15장 9절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다 읽진 않고 탕자의 비유의 20절 이하인데요. 또 읽어드릴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그 즐거워하다, 즐기자 뭐 이런 단어는 그냥 뭐 함께 그 축하하다, 기뻐하다, 뭐 그냥 즐거워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약간 웃다, 비웃다 뭐 이래서 이제 구약에서 왜 사례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웃는 장면 있죠. 거기에서도 이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구약적 의미로 그 헬라어로 이제 구약으로 접근했을 때요. 히브리어로 접근했을 때요. 어쨌든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성경이 그 즐기자라는 표현을 계속 3번 반복하죠. 지금 보면 99마리를 찾고도 즐기자. 또 드라크라마 그 동전 하나 찾고 또 이웃을 불러서 즐기자. 즐기는 게 뭐죠? 잔치죠, 잔치.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의 그 부자 잔치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왜냐면 그 부자 잔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제 구절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자는 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의롭다고 칭송받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하신 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그래서 너희 상을 다 받았다고 하는 게 부자가 그 잔치를 하는 거는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가 잘나고 화려한 그 삶을 뽐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송해 주니까 그걸 상을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상을 못 받았잖아요. 고생만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그런 칭송을 받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나쁘고 뭐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들한테 그런 칭송을 받고 근데 그로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왜냐면 그런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잔치는 뭐냐면 잃어버린 걸 찾은 것에 대한 잔치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찾은 바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뭘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잔치를 하고 싶어 하시겠죠. 즐기자라고 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즐거우세요? 오늘 처음 읽은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치르고 나서 사라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찾으러 왔는데 당신들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들을 잊어버려갖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아들은 성전에 앉아서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기쁜 거예요, 지금. 아버지하고 하나가 된 게. 근데 육신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 꾸짖기도 합니다. 너 어쩌려고 이러니? 라고 이제 혼을 낸 거죠. 뭐 어른들이 요즘 같아서도 그냥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행복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게 무슨 그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라며요, 그러면.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먹고 마시는 그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잔치, 기쁨의 나눔을 갖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도 아까 읽으셨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데 부모는 동행하는 줄 알고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유치한 예를 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집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집이란 말이야. 거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거길 따라가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본향이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명절이어서 다 어떻게 하죠? 집에 가잖아요. 고향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물론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제 다 고향집에 가게 됐어요. 뭐 실향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다 틀리잖아요.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모두가 다 그 본향집에 가게, 자기의 고향집에 가게 되면 어때야 돼요? 즐겁고 행복해야죠. 근데 경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막 고성이 나고 싸움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명절이 끝나면 가족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세상집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집은 그럴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 차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어떤 그 가족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집에 딱 왔을 때 갑자기 막 솟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싸움이 나기도 하고 다툼이 나기도 해요. 근데 원래는 명절은 왜 있냐 하면 그 보지 못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 가족들과 따뜻하게 뭐 합니까? 우리 모이면 밥 먹고 같이 놀다가 지치면 자고 또 일어나면 먹고 또 얘기하다가,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시골에 내려가면 또 그렇잖아요.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가족들이 동거동락 하면서 짧지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의 의미죠. 그게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6월절 그 예루살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의 의미가 뭐죠? 패스오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을 해야 돼요. 거길 나오려면. 왜냐하면 애굽에서 안 놔주니까. 애굽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니까 심판을 해야 돼요, 애굽을. 근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애굽만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면제시켜주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도 이제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돼요. 죽음을 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6월절의 의미죠. 이게 축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안 받는데 대신 애굽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나서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는 행동이 꼭 애굽 사람 같이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똑같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삿대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일단은 꺼내주시는 거예요. 엑소더스를 시킨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월절에 지금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유월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2살에. 물론 뭐 그 전에도 만났겠죠. 근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굳이 이 장면을 뽑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의 부모들은 그 아버지의 집, 그 아들, 이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육신적 그 집을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들이 나와 동행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신적 부모들은 여전히 예수를 육신적 아들로서밖에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니까, 양자가 되는 거니까. 그게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은 내 아들이지. 내가 그 아버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내 말 잘 듣고 나를 쫓아다녀야지. 이 육신적 이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죠.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들을 보면 보세요. 다 이 비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비유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잔치, 즐기자 그래서 굳이 성경이 즐기자 이 표현을 3번 다 이 비유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누가복음 15장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그러면서 결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이제 이 모든 비유의 마무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 아들, 육신의 아들을 그냥 이렇게 내 아들로 알고 있으면 내가 육신적 아버지라고 요셉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지만 그 요셉과 그 마리아의 그 불신이 죽어야 하지만 그 아들이 그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고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우리가 대신 대속하신 거니까 결국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의해서 찾은 바가 되어지는 거고 그때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즐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면 뭐 할 겁니까?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그런 유토피아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구현해내고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나면 실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러면 어떤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자유라고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빠져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면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딘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요즘도 그 어르신들이 뭐 일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물론 이제 퇴직도 뭐 원하지 않는 퇴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즐기러 다니기도 하잖아요. 뭐 하고 싶었던 여행을 하기도 하고, 뭐 책을 보기도 하고,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내가 못 해본 걸 이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의 그 삶을, 여가를 보낸단 말이에요. 물론 뭐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최대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좀 즐겨보자. 그래서 어르신들 노래들이 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자. 그냥 몸이 아프면 놀고 싶어도 못 노니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결국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서 찾아내서 그 아들과 하고 싶은 게 뭐겠냐는 거예요. 즐기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천국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물론 이제 자기를 낮추라는 의미라고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낮춤의 또 다른 의미로 저는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고 같이 즐겁게 나누고 놀고,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그게 가능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하루 종일 놀라 그러면 하루 종일 놀아요. 그리고 자는 것도 막 힘들어해요. 싫어해요. 더 놀 수 있으면은, 그래서 눈이 막 킁해져도 어떻게 더 놀아보려고 하는 게 애들이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계속 눕죠. 자꾸 누워요. 왜냐면 이제 힘이 드니까. 그렇다고 어른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 파릇파릇하게 계속 뛰놀고 누군가와 같이 어울리고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저는 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니 여러분과 저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쁨인데,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다른 의미로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연휴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얽매여 있다가, 어떤 공간과 시간과 사람과 일에 얽매여 있다가 우리에게 연휴가 주어지면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유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 이번 시간은 자유 시간이야 라고 하면 그걸 논다라고 알아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라는 건, 쉼을 준다는 건, 뭐 계속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약 먹이고 또 일어나면 또 재우고 또 재우고, 그건 병원이죠. 물론 이제 정말 쉼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재우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걸, 즐기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다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뭐랍니까? 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얘기했더니 딱 알아듣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를 얘기합니까? 자기네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봤을 땐 뭐예요? 율법,
너희는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 율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율법의 종이야.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있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부자 청년처럼 저 율법 다 지켰는데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불가능한 걸 하려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너희들 다 죄의 종이야. 너희는 지금 그 율법을 지켜서 나는 잘 지켰으니까 자유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집에 못 거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아버지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네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이게 다 네 건데 뭘 그런 얘기를 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들은 그냥 율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버지가 내가 요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말 잘 들으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근데 그 잘해줄 거야도 뭐예요? 재산이 탐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작은 애들이 돈 달라고 해서 나간 거다. 큰아들이 아버지 말 잘 들어서 돈 받으려고 한 거랑 뭐가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유업이 그런 유업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유업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뭐 안 먹어도 배고프고 뭐 앉아도 안 피곤하고 독수리 날개같이 새 힘이 나와서 뭐 며칠 앉아도 막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질, 진리의 본질은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충격, 그 뭐라 그러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사되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 기쁨이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란 말이죠.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자유로 너희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럼 그게 또 율법이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는 물론 자유롭지만 방종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 그 자유는 어떤 자유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기 위한 자유겠죠.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뭐가 이렇게 덮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게 벗겨질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노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모세는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 모세의 율법이 벗겨지는 순간에 우리가 그 영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그 자유는 뭐예요? 그 자유가 기쁨이에요. 기쁨. 즐김, 누리자. 야, 이제 찾았으니까 우리 즐기자.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이 찾던 사람을 만나면 뭐 하시겠습니까? 즐기고 누리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나눔에 있어서 날카롭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무겁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어떤 엄중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찾은 바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 자유와 그 기쁨이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내 안에서 그 아버지에 의해서 찾아되어진 바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근심하며 그 예수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육신적 아들로서의 예수만 이해하고 있으면 내 집, 요셉의 집에 데리고 가야 되고 요셉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놓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가 아버지의 집이 됐는데요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된 자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요셉이 찾고 다니는 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오래 참음으로 견뎌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 그가 모든 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4절 이하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으로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게 가능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되면 그 하나님이 즐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을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비유도 보시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 잃어버리고서 스올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올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찾고 나서야 이제 그 기쁨에 가족들이 다 만나고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막 축복도 일어나는 거고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고센 땅에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괴로운데 우리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기쁠 수 없겠죠. 아니, 우리가 인간적인 기쁨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시면 여러분들 기뻐요. 근데 궁극적 영원한 기쁨, 우리의 그 해가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그 뻥 뚫린 가슴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그 기쁨은 절대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언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되는 그 아들이 됐을 때, 그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완성이니까. 아버지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거.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그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뭐 이거 억지로 해서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면은 기도 못 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도. 슬픈 꿈을 꾸면 어떻게 기뻐요? 잠자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근데 이거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15절이라고 봐요, 저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뭐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게 없어. 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선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더 이상 모든 것들을 악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선하다며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베드로가 부정한 거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해요? 기도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악하라고 만든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선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보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을 담고 있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서의 그 고통과 환난과 그 아픔의 모든 순간들도 결국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 선의 그 재료로 나를 사용하신 거였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건들, 나를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그 많은 그런 인생의 과정에서의 흔적들이 결국 종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집, 그분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로, 그 영어로 말미암아 아들로 찾아진 바 되었을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리로 오기 위한 하나의 계단이었구나, 하나의 과정이었구나라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찾아오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3절 이하 보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어진 삶이 많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그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물론 모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지고 이 시간밖에 내가 이제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굉장히 진지하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했던, 또 우리가 만나고 싶어 했던, 우리가 함께하고 싶었던 그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어필하고 싶을 거예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든지 그 마음들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인생의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걸 다 뒷전으로 밀어넣어요. 정말로 해야 될, 그리고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은 다 뒷전으로 몰아놓고 뭘 하죠?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고민과 이런 나날들을 보내요. 실제로 사람들이. 시간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사람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자신이라는 항아리 안에서 나오지 못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스스로도 인생의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야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찾아진 후에야 마리아가 그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아들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마리아가 내 아들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무섭게 우리를 종속시키게 만들기도 하죠.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해야 될 그 일들을 그냥 묵살하거나 지나치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로서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귀한데 그 시간들을 때때로 많이 묵살하고 지나쳐버리기도 하죠. 아마 나중에 그런 시간이 저한테 많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잃어버려 보신 걸로 지금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람이 됐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거 다 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은 다음에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걸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 기쁨과 행복과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것을 왜 누릴 수 없을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좀 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시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어떤 구절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다음 구절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 축제의 기쁨도 잠시고 또다시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종살이 됐던 곳에서 해방이 돼서 기쁜 거잖아요. 왜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합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또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가르고 나서야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기쁨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그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안 줘서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계시죠. 언제까지요? 여러분과 제가 종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종이십니까, 지금? 종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얻겠습니까? 내가 무언가의 종이면 이제 그 종살이를 너무너무 오래 한 것 때문에 이제 지긋지긋하고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이제 이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주면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기쁨이에요. 이게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구원을, 정말 구원의 그 가치를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종살이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꺼내준다고 해도 내가 아직 그곳으로부터 나가고 싶지 않은 거겠죠. 내가 아직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없는 건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99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아버지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는 아직 그 육신적 아버지, 그 육신적 어머니처럼 그 아들 예수를 육신적으로 알아서 그 집에 데려다 놓고 그걸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근데 예수는 그 아버지의 집,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미 거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기쁨,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걸 사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의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 그 하나님의 영이 주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애굽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겠죠. 열쇠를 줘도 그 열쇠를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종살이를 거부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구원은 엄청난 거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너무나 위대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찬송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긋지긋하고 다시는 돌아보기도 싫은 어떤 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서 전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구원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너희 종이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종살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요한복음 9절 따라가 보면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면 너희 아비가 마귀야 이런다.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아비가 마귀인데 그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아버지의 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그 아버지의 집 은혜의 집인데 그냥 그 강물에 뛰어들면은 호수에 뛰어들면 거기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은혜 거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거.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은 영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맞죠. 종인지 모르는데 자유를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그게 자유인지도 모르는, 종인지를 모르는데 자유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말합니다. 기쁨을 말합니다. 근데 인간들에게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요? 여기서 사는 그 기쁨이 나한테 필요하고 여기서 누려야 되는 그 안락함이 나한테 필요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그 기쁨? 당신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안락해야 되고 여기서 안심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데 이게 나한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종이 된 적이 없으면 자유도 필요 없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는 게 뭡니까? 우리 명절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제 또 내일부터 이제 깝깝한, 이제 차라리 안 쉬는 게 난 그냥 왠지 쉰 것 같지도 않은데 쉬는 날은 끝났고 또 가면 일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서는 분명히 뭐 일은 없겠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뭔가 쉬는 거예요. 분명히 영원한 나라에서는 쉬면 뭐 해야 되죠? 잘 놀고 잘 먹고 잘 어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쉬면 불안하고 쉬면 두렵고 쉬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쉬는 건 괜찮은데 오래 쉬라 그러면 막 미칠 정도로 힘들어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와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다가 일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같이 누리고 같이 즐기고 그 기쁨을 같이 하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맨날 놀라 그러면 또 맨날 놀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는 자유와 기쁨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누림의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냥 즐겁게 뛰놀고 마냥 그 기쁨 속에서 함께 그 누림 속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 기쁨 속에서 그 영원한 복락을 나누면 저는 매일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이라면. 매일 쉬어도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쉬어도 같이 놀 수 있는 즐거운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뻔하잖아요. 여기서 야 놀자 그러면 뭐 뻔하잖아요. 영화 보러 가거나 차 마시거나 사람들 노래방 가거나 뭐 운동 뭐 좀 하거나 오락하거나.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뻔하니까 이게 이제 로테이션인데 그나마 쉬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재밌죠. 근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즐김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찾은 바 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벽돌 굽고 이게 우리는 아직도 이게 더 좋고 거기서 먹던 그 고기들과 그 음식들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난 종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찬송은 어디서 나옵니까? 절박한,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꺼내줬을 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찬송 이후에 바로 마라의 쓴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여전히 애굽을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아직도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기쁨,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물론 그냥 한 번에 될 수 없고 모두가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기쁨이 더 커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 애굽, 우리도 속고 있는, 나는 이제 그 애굽을 등지고 나왔는데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서는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애굽을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줘도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뭐예요? 이 세상 살이가 힘든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 3장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후서 아까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걸 다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오히려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요. 이 얘기가 뭡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의 논리에 의해서 기쁨이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오고 있거나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쁜 거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 구원은 좋아요. 근데 그건 천국 가서나 좋은 거죠. 아직 내가 살 날이 많은데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도 그렇게 격화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버지의 집,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는 우리 탕자의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최고의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해주고 고기를 해서 아주 배부르게 잔치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직 기쁨이 아니라는 건 아직 내가 안 돌아갔거나 아직 내가 찾은 바 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좋아요. 모든 인간이 그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인간이기에, 유한하기에. 그러나 종국에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그 시간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무슨 염려를 하십니까? 이게 제 가장 큰 기쁨이고 자유고 누림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그 누림, 그 즐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많은 지식을 논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아버지와의 만남에서의 결론은 즐김과 누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그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그 애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애국의 삶이, 그 종된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